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서라는 곳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되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비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노동값이나 되는 큰 돈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서 허비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은 훨씬 그것이 더 귀한 일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하는 아주 비판적인 그러한 말을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절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 비싼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참 말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속마음. 6절에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속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정으로 도와드리고 또 감사로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 관리가 필요로 하죠. 그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는 돈을 습관적으로 자꾸 훔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죄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돈을 빼내어서 자기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라고 하나님이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속은
어떤 나쁜 것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말을 아주 잘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속마음을 바르게 바로 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그 돈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큰 돈에서 또 풍성하게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께로부터 그날의 칭찬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주님 앞에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착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랑과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의 성품에 속하여서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자인데 실제로는 가룟 유다는 죄의 성품에 속하여서 죄의 성품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마귀가 넣어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성품에서 얼마든지 나와요. 그것을 내 마음에 살아있도록 품어주고 보호해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그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 얼마든지 들려오고 항상 들려오는데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도록 모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지금 가룟 유다처럼 이 마리아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깨달은 여자예요.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지요. 제자들도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장래를 위하여서 지금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큰 액수가 가룟 유다가 볼 때는 허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은 마리아에게는 허비가 아니죠. 죽어야 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시는 그분에게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죄의 성품이 살아있도록 여러분이 보호해주고 먹여준다는 것이 뭐예요? 그 생각을 자꾸 기회가 나는 대로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조차도 받아들여갖고 악한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게 하시는, 그렇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비판하잖아요. 왜 비판할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 영향을 끼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하면은 바르게 걸어갈 수 없고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와 같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내가 품고 그것을 채워주면은 마귀가 와서 마귀의 생각을 그 위에 또 얹어주고 하면은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안 보입니다. 다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생각을 내 가슴에 넣어서 내 가슴 안에서 살도록 지켜준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다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장인데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바로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으면 복된 길로 못 가요. 복된 소식이 안 들려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제자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마귀가 준 생각이 살아있었어요. 마귀가 준 생각 말이요.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품었는데 행복합니까? 잘 되겠어요? 망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품어 그거 버리지 아니하고 꼭 품고 있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결국은 스스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죄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죽는다고 사람이 끝납니까? 가룟 유다는 즉시 그가 지은 죄값 받으러, 형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는 순간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죽으면 바로 심판받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판단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귀가 준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유다가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품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와 같아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기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 소원은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마음에 담아 주어야 그렇게 행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준 생각을 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부지런히 채워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